지금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저희가 차를 타고 여행할 때면 이 터널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막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서 한호성을 지르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중에 터널이 몇 개 나왔는지 그것을 세기도 하고, 또 그 터널이 나올 때마다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표지판을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또 빠져나가는 시간을 초나 분을 재서 몇 분 몇 초 걸렸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얼마나 숨을 많이 참는지 터널이 나올 때까지 숨을 참는 시합 등을 하면서 그 터널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 안 되는 그 터널이 지루한 시간인데,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즐거운 일로 그 터널의 시간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들어간 터널의 끝이 막혀 있거나 또 그 터널이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터널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한때 방탈출 게임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게임인지 아시나요? 지금도 이 방탈출 게임 카페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때때로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이렇게 사람이 방에 들어가면 그 문을 잠깁니다. 잠그면 그 안에서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힌트를 찾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 힌트를 찾아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밖으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즐기기 했는데, 그런데 만약 이 방이 전혀 탈출할 수 없는 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방이 정말 탈출하기 어려운 방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긴 고난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우울해합니다. 기나긴 병에 장사 없다고 말합니다. 또 오랫동안 물질적 빈곤함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고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나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영광의 책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책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당한 성도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고난을 직접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나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12장 말씀에는 어떤 고난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누가 감옥에 갇힙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 23장은 누가 감옥에 갇힙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모두가 감옥에 갇히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먼저 12장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즉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활짝 여시고 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똑같이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베드로는 그곳에서 탈출한 반면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장에서는 이런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즉시 구출한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는 이렇게 바울을 건져내 주셨는데,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수년 동안 가둬두신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나를 별로 이렇게 생각지 않으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금방 그 병이 낫습니다. 반면에 나는 병에 걸려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반면에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식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기 원하실 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과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어떻게 하실까요?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미워하는 것 같고 멀리하며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더니 이제 잠잠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사랑도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이유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그 원하지 않는 과자를 사주지 않아도 매우 서운해합니다. 또한 이렇게 스마트폰을 오래 한다고 뺏으면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유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과 생각과 달리 고난에서 왜 우리를 바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의 문을 여시는 기적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나긴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작아져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나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같은 고난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이유는 베드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건져내어 주셨을 때 이를 보고 들은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구나, 부활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으로 이를 통해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사도 야고보의 순교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순교도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가 누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자신의 동생 요한과 같이 베드로 다음으로 자신의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선주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인지 몰라도 이 야고보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 야고보를 우리의 아들이다, 요한과 함께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 중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디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합당한 고난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제자 중에 가장 야망이 크고 욕심이 많았던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 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옥문에 풀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에게도 미리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도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한 야고보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순교 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헤롯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후 그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 스페인에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긴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 말로 야고보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무덤까지 가는 800여 킬로미터의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제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유는 스페인 땅이 3분의 2 이상 이슬람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땅을 다시 찾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로 순교한 야고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땅에 묻힌 야고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스페인 땅을 다시 되찾고 그 땅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사명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고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사명을 연결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에게 간수를 구원할, 감옥의 간수를 구원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옥문을 여시지만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옥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던 바울은 그곳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 옥문을 여심으로 간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굳게 지켜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또 기나긴 강야에 버리신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당한 자만이 고난당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함으로 또 고난이 때로는 길어지더라도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약해짐을, 자신의 수치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찾아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실 나 자신의 사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배워보셨나요? 수영을 배울 때 처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갈 때 튜브를 잡고 수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튜브를 잡고 물에 뜨게 되면 이제는 튜브를 빼고 수영 강사가 그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수영 강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놓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튜브에 또 사람의 손에 의지하였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물에 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자전거를 가르칩니까? 처음에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답니다. 그래서 이 보조바퀴를 단 자전거를 타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조바퀴를 띱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전거 뒤를 잡고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살짝 손을 놓습니다. 살짝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자녀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타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만은 자녀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내가 의지하였던 것을 이제는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것을 이겨낼 힘을 내가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의 고난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터널과 같아서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때, 그 고난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끝이 정해져 있는 이 고난을 즐기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아무도 십자가 죽음의 끝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를 믿었던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의 터널로 가야 하고 그 고난의 터널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사명을 위한 것이며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즐기는 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최종적 승리자는 바로 인생을 즐기는 자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끝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